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숭근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숭근 등잔대에 불이 켜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공급이 되는 기름으로부터 켜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영원토록 공급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처럼 이 숭금 등잔대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오직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자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 스가랴가 보게 된 그 환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조금은 아주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색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등잔대는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잔대의 모습은 바로 그들이 성막에서 여러분 봤던 그 등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막을 밝히는 유일한 불빛이 바로 어떤 때는 이제 등대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는 그 높이가 약 한 2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메노라라고 부르는 7선 촛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왜 촛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이렇게 세 개의 팔이 이렇게 점점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그래서 총 7개의 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촛대를 보셨을 텐데요. 오늘 말씀이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에 7개의 팔이 있고 거기에 등잔대 위에 또 그렇게 이렇게 그 기름이 있는 곳 위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생소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당연히 이것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뭐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 그것이 감람나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감람나무냐면 성막 안에서 여러분 그 이제 등잔에 불을 밝힐 때 사용했었던 기름이 바로 감람유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통해서 등잔에 불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등잔대의 기름이 어디에서 갖고 와서 그 감람유를 부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예 감람나무, 이 감람유의 원천인 그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로부터 아예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이 숭금 등잔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잔대의 불은 중간에 꺼지거나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근원으로부터 이 기름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등잔대인 것을 말씀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등잔대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의 시대를 통해서 이미 학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학계 선지자로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스가랴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질 이 성전과 또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전,
성전, 세상의 것으로부터 새로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불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장면을 여러분 이 스가랴가 목격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전사가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전사가 답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전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다 사람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보았더니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스룹바벨에게 시작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도착해서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렇게 순탄스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굉장히 어렵고 척박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만한 것은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그것을 단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는 것이었어요. 이제 너희들의 집은 편벽하여서 그 지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가 내렸을 때 피할 지붕과 거처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짓지 않고 있는,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이 전대에 이 주머니에 그들의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멍을 내셔가지고 다 세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나태한 모습,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아예 내다버린 것처럼 관심 없어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이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짓기를 소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많은 보석과 금으로서 치장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저 동네에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리면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사람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고백으로 그 성전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총책임자는 이 바로 스룹바벨 총독이 맡아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것이고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것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마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손에 이 다림줄이 있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여러분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에 진행이 되고 또 맞춰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능히 감당해내고 능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 속에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져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너는 무엇으로 너의 도구로 삼아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해야 되는 목적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또 어떻게 보면 사명들, 그 모든 것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하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벅차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능력은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한다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이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를 살피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현재의 상태는 무엇이지?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의 단계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내 스스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길이 거기에서 만약 멈추기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나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채워질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그 감람류를 공급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스가랴가 보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막 불과 같이 타오르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뻐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마치 모든 것이 다 고갈된 것처럼 다 탕진이 되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하나의 옛날에 이 등잔대를 보면 지금이야 다 이 전기로 돌아가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 그 등잔대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 기름에다가 이제 심지 같은 걸 넣어서 불을 밝히는 건데 그 기름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심지도 타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여러분 그들의 큰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기름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불이 꺼지게 되고 불이 꺼지면 성막은 다 어두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이걸 다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이름이 마치 다 없어진 것인 마냥 내 안에 있는 불길과 같은 마음도 다 사라지고 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일들이 아마 한두 번쯤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채워지는 순간이 있으면 또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순간도 있는 법이고, 우리 신앙도 그렇게 업되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또 다운이 되어지는 그런 업앤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갈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지고 싶다. 다시 예전에 내 안에 충만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가운데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줄 압니다.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왜냐면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왜 맨날 질질 끌려다니듯이, 왜 맨날 의무만 다 하는 것처럼, 왜 내가 옛날에 누렸던 그 기쁨은 내게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늘 항상 사모하지만 그 생각으로만 그치면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바랄 때도요, 항상 수동적으로만 바라요. 하나님 나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수동적으로만 바라요. 근데 은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할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을 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 그저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순금 등잔 때는요,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감람유를 누가 와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좌우에 아예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등잔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정말 나의 심령이 이렇게 늘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공급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으로 늘 항상 태워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꿈꿔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어서 이것을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느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말씀 있는 가운데 수룹바벨 총독, 이 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결단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 인간 여호수아, 인간 수룹바벨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의 환상들을 보면 이것이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인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은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고 정치적인 리더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영적 리더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그들이 용서함 받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다시금 덧입혀지게 하는, 거룩을 회복케 하는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장차 담당하게 될 메시아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게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지만, 이 화목제의 제물로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거룩성을 회복해 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고백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장차 올 메시아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시지만 그는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이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는 성전, 그의 백성들을 다시금 주 앞으로 모이게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흩어진 그 자녀들을 다시 모으고 더러워진 그 옷을 벗겨내어 다시금 새 옷으로 입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꺼지지 아니하는 불꽃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바로 그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신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